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 앞에 찬양대가 나를 바꾸소서라는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령의 세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죠.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가?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충만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된 것, 영원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게 되는 사건을 가리켜서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일생일대 단 한 번 있는 일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전날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 세례가 임한 그 이후로 3장, 4장 계속 사도행전의 역사가 전개되어 나가면서 사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란 내가 성령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사건을 가리키는데, 그 성령의 세례가 있고 난 연후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려 할 때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나오는데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 말씀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 속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타나 있죠. 성령의 충만이라는 신성한 것을 말하면서 왜 술 취하는 문제를 제기했을까? 어떻게 술 취함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것일까? 그 두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술 취하면 사람이 공연히 떠들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고 방탕하게 되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시니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소생케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 나타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동사가 현재 시제, 수동태,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이 현재 시제로 나왔다는 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있었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번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 됐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새롭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해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고 하죠. 아니, 물이 지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물레방아를 돌려요? 우리 인생의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서 늘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하고 늘 새롭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로 나온 거예요. 수동태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내게 충만히 임하시는 것,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주관하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명령형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그것이 명령형으로 나타난 이유는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명령형의 동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나를 바꾸소서 그렇게 간절한 간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렸는데,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세 가지 변화가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9절에 나타난 변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찬송 생활의 권능이 그에게 임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된다. 우리가 주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음이 즐거워져서 그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게 되고, 비록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래를 주셔서 주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이. 두 번째 결과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 사람을 우리 본성대로 그냥 놔두면 좋은 일에는 즐거워했다가 나쁜 일에는 또 불평하고 짜증내며 원망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심성인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로 바뀌게 된다.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셋째는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게 된다.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항상 자기 뜻을 내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뜻이 관철되도록 그렇게 악다구니로 살았던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 이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게 되고 하나님이 처분 대로, 하나님이 긍휼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되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서로 양보하게 되고 서로 용납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그 생활의 변화,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오늘 본 말씀에 세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뭐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본성대로, 우리 죄성대로 살면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갖게 된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지요? 제가 세 가지 성경이 제시하는 길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회개할 때.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내가 전에는 내 욕망을 따라 살았고 내 고집을 따라 살았고 세상의 쾌락 향락을 쫓아 살았지만, 그래서 그 삶의 관성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어서 세상에 대한, 죄악에 대한 미련을 품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그 죄를 버리고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 아닙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애통하며 회개할 때, 자기가 전해진 죄로 인해서 애통해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온갖 탐욕과 교만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잠언 1장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나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나 CD를 들을 때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책망이구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성령 충만은 언제 받는가? 우리가 회개할 때, 죄에서 떠나 살 때, 자기가 지은 죄로 애통하며 통회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멸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주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애통하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통회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니다. 둘째로,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가? 간구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들이 모인 자리가 진동하고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충만케 하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가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가?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의가 있어서 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공로가 있어서 구하는 것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제 간구합니다. 우리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의로움도 내게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가? 순종하라.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려 할 때 자기들 앞에 떨어진 과제를 실행하려고 살아갈 때 그때마다 늘 새롭게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욕망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반복된 사례들, 언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교회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의 세례는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사건, 성령 충만은 평생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찬송 생활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화목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정말 그런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 충만에 이르는 세 가지 길. 첫째로 회개하라. 둘째로 간구하라. 셋째로 순종하라. 그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저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자복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오니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겠사오니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저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명과 과제를 실행하며 살겠사오니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